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봄에 일본은 허무맹랑한 방송을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내보낸 방송에서 우리 일본 제국은 아마데라스 도미카스와 아라이 도가미를 섬기고 있다. 그 아마데라스 도미카스라고 하는 건 일본이 내세우는 세계 최고의 신입니다. 그 신과 아라이 도가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신인 천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최고의 신과 살아있는 신인 천황을 모시고 있다고 방송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천황을 위해 싸울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행동으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그 신의 신궁에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천황의 궁성에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궁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리고 천황은 깊은 방공호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잃었다고 혼란에 빠졌고, 천황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으로 알았는데 방공호 속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일본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뒤에 얼마 후 1945년 8월 15일 결국 일본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천황은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도 장군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관대하게 처분해달라. 그리고 우리와 조약을 맺자,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메가더가 답신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내가 어떻게 신과 대화할 수 있는가? 더구나 인간인 내가 신과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 결국 일본 천황 스스로 다시 세계를 향하여 방송해야 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코로 숨을 쉬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인간에게 주실 때의 제1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특별히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정착민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하나님보다 정착민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말씀을 저버립니다. 영혼이 부패합니다. 그들은 온갖 죄악을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떨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나의 정성과 중심을 다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내 삶에는 우상은 없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안 그렇다고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돈을 더 신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많이 배워야 한다. 학력, 지식,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의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상이 가장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하나님처럼, 사상을 하나님처럼, 명예나 인기나 혹은 쾌락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가 거기서 그 어리석은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헛되고 무익하고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심전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나리니, 하나님은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 어디서나 만나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그 우상을 떠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우상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지적하고 확인하고 낱낱이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로 또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 상식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우상을 정의할 때 형상도 우상이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찾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애타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머뭇거리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전심전력하는 것은 지금 나에겐 아직 이르다.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일도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당장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추워지면서 이제 철새들이 따뜻한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절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철새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철새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지요. 그래서 철새가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다가 땅을 바라보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을 탐을 내고 땅에 내려서, 야, 쉬었다 가자. 좀 배가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땅에 내려 앉아서 모기에 취해버렸습니다. 동료들이 가자고 해도 가질 않습니다. 뒤에 오는 다른 철새들이 계속 재촉을 하지만 이 정도는 먹고 가야 된다. 내일 떠난다. 나는 내일 떠난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많은 것을 두고 그냥 갈 수 없지 않느냐. 추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내일 간다. 내일 간다. 지금 괜찮다. 그러다가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오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이 철새가 자기의 두 날개를 펼치고 창공을 날아오르는데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몸이 비대해져서 더 이상 창공을 향해 오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추위에 떨어야 했고 마침내 그는 떨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날아가는데 과연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잡고 있어요. 그런데 다 욕심이지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보지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여러분, 잡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잡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집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집착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아깝잖아요? 그러나 아깝다고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신인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물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슴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죽어갑니다. 시냇가를 찾아갔더니 물이 없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목을 길게 시냇가 쪽을 향해서 그 물에 있는 곳을 향해 목을 뻗지만 물이 없어요. 얼마나 그때 애타워요.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간절하게 물을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찾아야 되고, 우리가 내 생명을 바치듯 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향하여 이 말씀은 생명을 바치는,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으면, 그를 찾으면 만나리니, 만나주십니다. 만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4장 3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징벌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절망의 자리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징벌을 멈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문이 크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이 자비가 끝이 없고 풍성하고 놀라운지, 양떼가 같이 함께 있으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양떼가 제멋대로 제가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 양떼는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뭐 길을 잃거나 죽거나 아니면 맹수에게 사로잡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목자인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제멋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하나님 멀리하고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이 마음과 뜻을 향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며 멸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나를 붙잡으셨으면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으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그만 깊이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때에 비록 꿈속이지만 의식과 신앙적으로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확신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명 바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평생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누웠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